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윤미향 씨, 그 다음에 삐라, 그리고 김정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래요. 자, 먼저 어떤 분이 왜 설교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나라라는 자체가 정치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맹목적인 지지나 아니면 반대는 잘못됐죠. 자, 오늘 말씀 쭉 들어보시고 이 셋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이제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의 대표 윤미향 씨고, 기부금도 모집하시고, 그 다음에 월급도 단체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받으시고요. 또 집도 5채 현금으로 사신 것 같고 그런 의혹이 있죠. 그 다음에 따님도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또 현금도 한 3억 정도 쌓아두고 계시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 이야기는 잠깐 참고로 넣었어요. 이분은 재산이 56억인데 최근에 변호사비로 한 3억 정도가 줄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3억 정도가 지금 재산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중에 예금이 34억 원이 넘는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자, 제가 지금 언급한 이 두 분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좌파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근데 좌파라고 한다면은 이제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무래도 이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공산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배급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똑같은 형편에서 똑같이 살아야 된다가 바로 이 공산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이거든요. 거긴 어떤 차별이 없고, 또 직위의 위아래도 없고, 또 부자나 가난자도 없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만, 제가 왜 이 두 분 언급드렸냐면은 누구나 다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어저께 뉴스에서 본 많은 이제 문재인 정권의 팀들이 상당히 많은 재산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뉴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세상에서 몇십억씩 없으면 다 바보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핫한 이슈가 되는 바로 이 삐라죠. 이 삐라가 뭐냐면은, 여러분 삐라 아세요? 저는 삐라를 실제로 주워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삐라를 주웠는데, 그 삐라를 가지고 경찰서에 갖다 주면은 경찰 아저씨가 간식으로 바꿔줬어요. 그게 이제 삐라를 뭐라고 써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날린다라는 것을 제가 안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삐라는 뭐냐면은 이제 남한에서 북한으로 날리는 삐라죠. 그래서 두 단체에서, 특히 이제 이 한 단체에서 삐라를 적극적으로 날리고 있는데, 제가 봤더니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삐라를 날립니다. 그곳에 대표로 계신 분이 이 박상학이라는 분인데, 제가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단체의 목적이 이렇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화와 북한인권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화, 그리고 북한인권법 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가 바로 이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통일부에서 설립 취소를 하겠다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이 큰샘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큰샘. 근데 큰샘의 대표는 박정오라는 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친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두 단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샘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는 박정호 씨인데, 이 박정호라는 분은 북한에 쌀과 구충제를 보내는 분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어떻게 보내냐면은 정부의 채널을 이용해서 보내지 않고 바다를 이용해서 바다에다가 페트병을 띄워가지고 보내는 것 같아요. 전 처음에 페트병을 삐라 그 풍선에 매달아서 보낸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 페트병 떨어지면 어떡하지? 기와 깨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페트병은 삐라로 날리는 게 아니고 그 풍선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바다로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는 북한에 이 코로나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이분이 아시고는 페트병에 쌀과 구충제뿐만 아니라 방역 마스크도 넣어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행동이 정말로 북한의 인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에서 저는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느끼기에는 북한 사람들한테 정말로 회충약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 마스크를 쓸 리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썼다가는 곤란해지겠죠. 하여튼 이분의 어떤 북한 주민 사랑이 조금 엿보였습니다. 자, 이분이 또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은 이 큰샘의 박정호 대표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교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박정호 대표는 선생으로서 서울에서 탈북자 자녀들과 저소득층 자녀들과 다문화 가정들의 아이들에게 영어나 수학 등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에 탈북자 자녀들, 저소득층 자녀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에게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이러한 방과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아마 오늘 뉴스에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또 보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때요? 이 박상학 대표라는 분, 그 다음에 그분의 동생인 이 박정호라는 분, 참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북한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세 번째 사람인 바로 이 김정은 씨입니다. 김정은 씨. 지금 북한의 노동당이죠? 노동당 위원장인데, 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김정은의 아버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김정은의 아버지가, 북한 사람들은요,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씨가 햄버거를 개발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 작가가 북한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프랑스 작가, 북한은 자유여행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통역이 한 명 붙었는데 그 통역이랑 대화를 하는 내용을 올렸어요. 평양대학교 여대생인데, 평양대학교 여대생인 김 씨가요, 2009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명한 북한 음식이다 라고 햄버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키마우스는 중국이 만들었다라고 또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는 것은 셀카는 애플로 아이패드로 찍는 것을 제가 사진에서 봤거든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건 또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한에 있는 학교들에서 각 학교가 새학기를 맞아서 김정은 혁명활동 교수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라고 책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보급을 했다는 거예요. 150쪽 분량의 2012년에 나온 책인데, 김정은 동지의 혁명력사, 그죠? 혁명력사라는 책인데, 그 혁명력사를 정확하게 정립한 기록을 만들라라는 북한의 내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이 김정은에 대한 것을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배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책자에 따르면 김정은 씨는요, 3살 때부터 사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3살 때부터 사격을 시작했는데 9살쯤 됐을 때는요, 1초에 3-4발을 쏘는데 3초에 10발을 쏘셔가지고 3초에 10발이 전부 다 관역에 명중했다고 합니다. 이 김정은 씨의 9살 때 사격 실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3초에 10발이면은 0.3초당 1발이잖아요. 1초에 약 3발을 쏘신다는 거거든요. 땅땅땅 하고요. 근데 전부 다 10발이 관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김정은 씨는요, 6살 때에는 승마를 배워서 김하수보다 더 말을 잘 타고, 세 번째, 이분은 8살 때는 차로 산악을 정복했다고 합니다. 오프로드를 아주 잘 이렇게 타는 라이딩 실력이 8살 때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씨가. 그리고 이분이 요트 대회를 해서 요트를 시속 200km로 몰아서 외국에 있는 요트 선수들에게 2번씩이나 구력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이 김정은 씨가요. 여러분, 요트로 시속 200km, 여러분 혹시 자동차로 200km 달려보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참고로 해양경찰청의 경비정의 속도가 55km입니다. 정말 빠른 배인데 이게 30노트예요. 55km. 근데 김정은 씨는 요트로 200km를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여객선이요, 제트 엔진을 달고 있는 여객선이 있는데 최고 속도가 100km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제트 엔진을 달고도 100km가 조금 넘는 배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은 씨의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 씨는 또한 이런 것들을 가르쳐가지고 북한 주민들한테 주입을 시켰는데, 뭐 제일 유명한 이야기죠. 항일운동 시절에 먹을 게 없었을 때 모래를 가져다가 쌀로 바꿔가지고 인민들을 먹였다라고 해요. 김일성 씨는 솔방울을 총알로 만들거나 솔방울을 던지면 폭발해서 일본 군인들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김일성 씨가 할 수 있는 게 한 8가지 정도인데, 모래로 쌀 만들기, 솔방울로 무기 만들기, 그 다음에 축지법, 그 다음에 4번째는 관심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둔갑스를 쓸 줄 알고, 6번째는 천리안을 쓰실 줄 안다고 합니다. 천리안.
실제로요, 어떤 탈북자 여성은요, 남한으로 오고 나서도 김정일이 자기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도 아버지처럼 천리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탈북자의 이야기입니다. 7번째 김일성 씨가 할 수 있는 게 나뭇잎을 타고 대동강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제가 어저께 새로 알아낸 건데, 8번째는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돌사태를 일으켜서 일본군을 무찔렀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라고 북한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북한에는 김일성의 영생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간 그 신천지 교리랑도 비슷하죠? 김일성의 영생탑이라는 게 있는데, 영생탑을 보면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게 세로로 써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각급 학교에서 소학교부터 가르치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북한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제 생각에 북한은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것도 사이비 종교에 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이 북한이라는 것이죠. 사이비 종교가 영토를 갖고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윤미향 씨와 조국 이 두 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이유는, 여러분, 이분들이 말하는 그 평등한, 차별이 없는, 신분의 귀천이 없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 이분들이 말하는 이 평등한 사회가 정말로 이분들이 말하는 이 선이 순수한 선일까라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혹이라고는 하지만 편법으로 자기 아들, 딸들을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또 편법으로 저렇게 재산을 증식하고, 그 편법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부한 사람들의 돈이 목적과 다르게 쓰인다거나, 아니면은 나라의 국민의 세금이 목적과 다르게 지금 유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런 편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과연 선이며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 기억하자고 하는데, 이게 이들이 말하는 선이고 정의고 평화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막 원망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또 정치인들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되게 높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좌파를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좌파, 왜 좋아하냐면은 좌파를 지지하면 왠지 거기가 깨끗한 것 같고, 거기를 지지하면은 뭔가 이 부조리한 세상이 바로 잡힐 것 같으니까 좌파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는 청년들이 이 좌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다닐 수 없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는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이 말하는 평등의 실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단 상담 일을 하지만, 이단 상담 일을 하면 여러분 명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협박도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이 저렇게 싫어할 정도로 삐라를 날린다면 저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위협을 분명 받고 있을 겁니다. 저 사람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탈북했으면 조용히 살지 왜 우리 체제를 공격하냐. 근데 저분들이 왜 저럴까? 왜 이 박상학 대표가 달러라든가 아니면 쌀뭉치라든가 아니면 그 동생인 박정호 대표가 왜 쌀이나 아니면 구충제나 아니면 방역 마스크를 북한에 보내려고 할까요? 그것도 정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주민들이 건질 수 있게. 저는 이분들이, 물론 저는 이분들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분들이 상당히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탈북자 자녀들과 또한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게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동을 보면은 이분은 정말로 남모르게 실천하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내가 위안부를 돕겠다며 성노예란 단어를 꼭 써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돈이 없다라고 말하던 윤미향 씨와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분이 그래 쌀을 어떻게 보냈나 이렇게 했지만 구충제 보낸다는 것도 놀랬고, 여러분 구충제를 왜 보내겠어요? 그걸 보라고 보내겠습니까? 남한 국민 보라고? 또 몰래 뒷몰래 탈북자 자녀들을 가르친다는 것에서 이분의 북한 인민들의 사랑은 진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자기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위선을 떠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리가 없겠죠. 누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위선을 떨겠습니까? 이게 지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이비 종교라고 해보죠. 다른 이제 사이비 종교라고 해보죠. 어떤 사이비 종교가 정통교회는 지지리도 못 산다. 정통교회 사람들은 지독하게 가난하다. 나를 믿으면 우리 집단은 아주 거부가 된다. 우리 집단만큼 잘 사는 집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집단에서 탈퇴한 사람이 정통교회 신자들을 보니까 정통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다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회에서 다니는 그분이 사이비 종교 앞에 가가지고 이 찌라시 전단지를 드린단 말이에요. 너네들이 지지리도 못 산다라고 알고 있는 정통교회 교인들의 실체, 진짜 모습, 이러면서 전단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사이비 종교 신자가 자기들이 진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비교하니까 정통교회 사람들은 완전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노비고 저 사람들은 완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깨닫고는 자기 인생을 되찾자라는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들이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이 두 분의 대표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5년 동안 북한에 쌀을 보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한 정부가 남한이 북한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탈북하신 남한 국민이 알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남한 정부에서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셈이라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한이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남한 국민이 북한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남한 정부가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정통교단에 속한 이단 사역자가 이단 사입에 대해서 폭로하려고 하자 정통교단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는 것과도 같은 셈이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살짝 언급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이제 이재용 씨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또 이재용 씨는 구속 위기에 있지요. 검찰이 기재용 씨를 기소해서 구속당할까 말까라는 기로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뭔가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한의 좌파 인사는 고위직에 올라가고 남한의 기업인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북한에 삐라 날리는 사람은 법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말이죠. 이게 뭔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번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은 과연 이 노동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잠언에 이런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을 보면요. 잠언 10장 4절입니다. 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가난과 부함은요. 어떤 결과입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가난이고 부지런함의 결과가 부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유재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신분,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누군가는 사람을 지도하는 자고 누군가는 그 사람의 지도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부지런한 자는 누군가를 지도하게 될 것이지만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볼게 부자가 사람을 다스린다고 말하지 않고요. 또한 가난한 자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부지런한 자는 사람을 다스리고 게으른 자가 부림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분 차별이 아니라 어떤 성경은 능력의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는 다스리고 누군가는 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까지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27절을 보면요.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눈앞에 있는 먹을 것에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잡히도록 되어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합니다. 떠먹여 주려고 해도 안 먹는다는 것이죠. 게을러서. 그러나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자의 것이다. 부지런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 안에는 능력의 차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잠언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게으름이거든요. 게으름. 그런데
일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게으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게으름을 악함이라는 인간의 본질과 연결시키고 계신데 25장 26절을 보니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자, 이게 맥락이 이렇습니다. 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 장사를 더 잘했고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장사를 잘했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자야죠.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은요 장사하지 않는데도 돈을 벌고 모으지도 해치도 않는데 당신은 모으는 자 아닙니까? 제가 그 당신의 능력이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당신의 것을 보관해 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한 이유, 책임을 주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은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종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사실 이 공산주의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심보가 드러나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온다 라는 심보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마음 안에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들어온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 게으른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종은 주인이 일하지 않았음에도 소득을 올리는 자라고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이 종은 사실상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걸 꿰뚫어봤어요. 그리고 이 종은 주인에게 호되게 혼나고 쫓겨납니다. 성경은 악함과 게으름을 같은 거라고 봐요. 왜 이 지상세계에서 공산주의가 묘사하는 유토피아가 실현될 수 없는지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게을러지게 되면 한없이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아담 안에 이 악이 들어왔습니다. 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아담이 더욱 악해지지 말라고 아담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사실상 그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벌이 아니라 아담이 더 이상 악하고 게으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지책이었어요.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담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악하고 괴롭기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노동의 그 산물로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실 수 있고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의식주를 정부에서 해결해 준다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연에게 내재되어 있던 이 악함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일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은 바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쳐가면서 뼈를 깎아가면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하나도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그 고생을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생의 그 대가를 공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먹여 살린다라고 먹여 살리는 거죠 사실 그게. 근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를 먹여 살릴 정부가 있으니까 그럼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 게으름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나라도 구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이라는 것은요 게으름의 결과거든요. 아무리 나라라고 해도 사람의 게으름 본성을 뒤집을 수는 없고 바꿔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이 결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정부에서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면요 악한 자는 게으름의 본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이 과거의 소련과 과거의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에게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우리 봅니다. 성공하지 못해요. 기업가들 제거하고 지식인들 제거하고 모두가 다 같이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들로 채우자라고 하면 그 나라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그 전 단계, 사회복지 국가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그리스에서도 그 정책이 실패했음을 봅니다. 일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평등 세상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저들은 평등을 말할지 몰라도 정작 자기들은 치사하고 더러운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또 재밌는 사실은 왜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공산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꼭 세금으로만 해야 되고 왜 꼭 부자들의 돈을 뜯어야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진 걸로 공산주의 실현할 수 있잖아요. 저 오늘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평생 동안 일했던 어떤 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어떤 대학에 기부했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일이죠. 아니, 자기가 일해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것을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할까요? 그러면서 왜 자기들은 재산을 막 증식하고 있을까요? 거기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멋있어 보일진 몰라도 그들은 여러분들과는 차이가 나는 부를 갖고 있어요. 결국 그 부는 여러분들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판사의 망치와 목공의 망치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김재동 씨가 한 번 2시간 강연했는데 얼마나 봅니까, 여러분? 2시간에 몇 천만 원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그런 사회가 정말 멋있는 이상사회구나. 그런 이상사회는 인류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악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본질이 야, 나라에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솔직히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들이 선거하려는 걸 막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걸 나라에서 방해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는 걸 부모님이 방해합니까? 왜 자신의 결과를 왜 남 탓을 하는 걸까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가져야 된다는 건 여러분 그 상식 아닙니까, 그거? 물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 받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되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잘못됐다라고 그 사람들 나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업가들을 다 처벌하고 없애자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재용 씨라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요. 감옥 생활도 하다 나오셨는데 맨날 소환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년 이러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라 지금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있고 그런 현실에 기업가들이 뭔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지 못하고 계속 나라에서 너 구속이다 너 구속이다. 여러분 한번 고소당해 보셨나요?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죠? 참 속상할 것 같아요, 저래도. 정말 멋있는 사회는 열심히 일하는 개인에 의한 자발적 헌신, 자발적 기부가 넘치는 사회입니다.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자가 아니라요.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의한 자발적 헌신, 자발적 기부. 그게 자유입니다. 자발적 헌신, 자발적 기부. 그리고 가난한 자는 약하고 게으르지 않게 근면히 사는 것. 그게 멋있는 사회입니다.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자 그러면 다 같이 망합니다. 그런 사회가 현실이 이루어진 적도 없지만요. 다 같이 망합니다.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요. 다 같이 그냥 기본소득 받아가지고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게임방 가고 집에서 방구석에서 히키코모리 하고 그러고 싶지 누가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재용 씨가 이 설교를 들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은 부에 대해서 정말로 멋있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한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돈에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영원히 부자일 거야 라든가 우리 집안은 영원히 부자 집안일 거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돈 많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재산 다 어디 갔습니까? 부가 몇백 년 유지됩니까? 솔로몬은 세계 최고 부자였는데 솔로몬의 자손인 예수님은 마옥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여관 구유통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가 그렇게 유지됩니까? 그래서 정함이 없는 부가 자기 거라는 듯이 거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이 누리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누리게 하실 수 있고 부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하라 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부한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한 사업은 자신을 위하여 생명을 쌓아두는 참된 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진 가르침입니까? 여러분들, 부자는 아무리 나눠줘도요, 부자예요. 왜? 그 사람들은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좋고 부한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나눠줘도요, 결국 가난해지질 못합니다. 가난해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행으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무능하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근면성실한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나눠주도록 해라. 부자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에게 영생을 취하게 하는 방법이다. 한마디로 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근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득을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된 자들과 공유해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그 너희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영생 받는지 아십니까? 이 부자가 왜 영생을 받을까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영생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기 때문에 돈을 쥐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자선사업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한테 자선사업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회입니까? 자발적으로 근면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이런 사회가 정말로 멋있는 사회 같고, 이런 사회가 초대교회가 잠깐 이루었었던 진정한 공산주의였죠.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다 같이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정 씨에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제가 왜 이정 씨를 언급하냐면, 우리나라의 지도자 한 명이 변하면 파급력이 큽니다. 파급력이 커요.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예수님 모른다면은 영생이 없는걸요.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형에게 강제로 재산을 나누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동생에게 재산을 나누지 않는 형도 돈을 사랑하는 자요, 또한 예수님의 권위에 기대어서 형의 돈을 뺏어주라고 말하는 동생 역시도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둘 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의 영생이 그 사람의 물질적 소유에 있지 않다. 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이거는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의 평안이, 그 사람의 영혼의 화평이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재산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그 사람의 영혼의 여유가 재산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부자의 형을 염두한 것 같아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누군 얘기하겠죠? 이 사람의 아들이요, 와이프가 살아있으면 배우자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게 네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 가져가면 네가 이 육신으로 누릴 수가 있겠니? 그러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는 재물을 쌓아두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선 부자일지 몰라도 천상에서는 이 사람들은 소유할 게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를 지옥 보낼 것인데 오늘 밤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걸 가지고 지옥 가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은 물질적 부유함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만물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근데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풍성함은 부함에 있지 않다. 창조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틀릴 리가 없겠죠. 창조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가 창조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네 생명이 풍성한 건 아니다. 라고 창조자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해야 되지 세상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부유함은 근면에 대한 결과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 이제 또 잠깐 딴 얘기로 껑충 뛰는 것 같은데 한편 북한의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에 대한 신뢰는 산산조각나서 다시는 남한과 마주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남한은 이제부터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협박을 했어요. 제가 좌파 정권 혹은 정치인들 제 말을 들을 리는 없겠지만 언급드리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는 절대로 길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만희 씨가 어떻게 했나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물론 이만희 씨가 직접 일으킨 건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몇천 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봤죠. 국가 또한 개인이. 근데 이만희 씨가 100억 줄 테니까 그만하자고 했어요. 100억 줄 테니까 퉁치자. 근데 여러분 그 제 기억에 유병헌 씨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100억 줄 테니까 퉁치자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100억은 무슨 재밌는 숫자가 있는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의 교주란 말이죠. 사이비 종교 교주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된 겁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을 길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북한의 김정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뭐 3초 동안 10발 쏴서 명중시키고 시속 200km로 요트를 몰아가지고 뭐 세계 요트 경주대회에서 2번씩이나 자기가 뭐 전문가들을 물리쳤다. 굴욕을 맛보게 해주었다. 김정일이가 햄버거를 발명했다. 김일성은 나뭇잎을 타고는 강을 도하했다. 약간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포즈가 나뭇잎 타야 되니까. 솔방울을 던져서 일본 군들이 쓰러지고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서 돌을 던지며 돌사태를 일으켰다. 그래서 외적을 물리쳤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나라를 상대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상대로 무슨 제가 한번 트럼프였다면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Oh, you are really excellent sniper, right?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김정은 씨 유학도 했잖아요? 스위스에서? 쪽팔리지 않나 이거?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길들일 수 있다. 지금 보면 남한 북한 관계가 뭡니까? 실컷 퍼주고는 욕은 욕대로 먹고 아니 북미 회담이 결렬된 게 왜 남한 탓이에요? 문재인 씨가 자리 마련해 줬잖아요. 북미 회담 결렬된 게 왜 남한 탓이에요? 얘는 남한 탓이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갖다 바치든 뭐라든요. 이 사람들은 길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현금 예금까지 다 뺏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다 뺏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 상대로 벌벌 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를 똑바로 알아야죠. 여러분들 다 어른이잖아요. 어른이니까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간 걸 테고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럼 내가 길들일 수 있는 사람과 길들일 수 없는 사람 정도는 알지 않나요? 지금 70년째예요. 7년도 아니고 70년째 지금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대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객기 납치해서 폭파시키고 대한민국 영토에 폭탄 떨어뜨리고 도끼로 머리를 까질렀나. 이게 이런 사람들은 지금 70년째 대치하고 있잖아요. 남의 나라 군함을 격침시키지 않나. 전쟁 중도 아닌데. 휴전했다고 조약했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박상학 씨인가. 정부가 악한 사람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다고. 종이 쪼가리 날리는 것도 못하게 하고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단지 나눠주는 걸 가지고 그걸 쓰레기 폐기물 처리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사이비적인 법 해석을 정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폐기물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구호물품 보내는 겁니까?
정부를 통해서 직접 북한 정부에 들어가면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게 전달되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구나가 주술 수 있도록 하늘로 바다로 보내겠다는 건데 폐기물 처리법 위반이다. 쓰레기 버렸다 너 그거. 이런 식으로 법 해석을 해가지고 고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탈북자 상대로 수업하는 분들 수업 못하게 지원 끊겠다 그러고, 뭐가 정말 인권인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 여러분, 개인이 잘못하면 말이죠, 개인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을 심판합니다. 개인을 심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부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누굴 심판할 것 같습니까? 나라가 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그런 무리한 편법적인 불법적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주는 국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 같습니까? 한번 성경 아시는 분들은 역사를 되돌아보시죠. 성경 역사를. 여러분, 좋은 나라의 개인이 약하면 하나님은 그 개인을 심판합니다. 여러분, 백성은 좋은데 지도자가 나쁘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제거합니다. 사울 왕 때처럼요. 백성들은 괜찮은데 지도자가 나빠. 그럼 그 지도자를 제거해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도 나쁜데 백성들도 나빠. 한마디로 오늘날로 치면은 뭐 정치인들도 나쁘고 국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예요. 표를 몰아주고 나서 여러분 책임 없다고 하지 마세요. 투표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도 나쁜데 국민들도 나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전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은 그런 나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무리한 법 해석으로 죽였어요. 의로운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홀로코스트 당했다고 하지만요, 당신들이 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도들과 또 그 교회에게 너희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벌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의로운 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값이 자기들의 머리 위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불법적이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의 그 악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무섭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당한 걸 보면요, 불쌍도 한데 무서워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저 그게 무섭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하나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어난 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스톱해야 됩니다. 전쟁 나면 출근할 수 없고요. 전쟁 나면 공부할 수 없습니다. 전쟁 나면 PC방 갈 수 없고요. 전쟁 나면 히키코모리도 불가능합니다. 전쟁 나면 피난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니까. 제발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대 국가 간 정정당당하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이비 종교가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의 그 핵무장과 그들의 군사력과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요, 왜 이런 일이 70년째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에이, 내가 돈 버는데 지장 없으면 되지.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간 이게 다시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된다고요. 그러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 얘기하면 아니, 우리나라 자체가 종교적이에요. 남한, 북한 자체가 종교적이라고요. 그래서 떼어놓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가능한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영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댓글 보세요.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삐라 날리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남한 국민이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미 남한 국민들의 상당수가 세뇌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맞은 사람이 잘못했다. 맞은 사람이 잘못했다. 맞을 짓 해서 맞은 거다. 맞은 사람이 잘못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 잘못됐다. 독재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독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식의 여론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나라를 보는 게 지금 21세기를 보는 건지 19세기를 보는 건지 참 가슴이 아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윤미향, 삐라,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이 남한에 태어난 이상 이 문제를, 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남한 안에서 태어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쪽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의정자들과 기업가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들을 현명하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악함 가운데로 흘러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들과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